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처음부터 감사로 마칠 때까지 감사로 끝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예배 끝날까지 감사로 끝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화를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예배로 오늘도 찬양으로서 말씀으로서 기도로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번입니다. 4번.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듣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노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대학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리에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다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뜻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시사하나이다. 아멘. 창세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질적 사모하는 친구가 계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려내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끄럽지 않고 잠검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기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참으로 선한 역할 잘 감당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모두 다 성령께서 어렵잡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간구의 소원 들어주시며 사랑하는 양떼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신 말씀 내리실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멘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과 더불어서 참으로 한 주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가정들마다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에 믿음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노년에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늘 날아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일치월장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객지로 이모저모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을 때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은혜로운 소식 왕래에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보내는 개인과 교회도 더욱더 풍성한 삶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근동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도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실 줄로 믿으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셨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장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선생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진퇴양난이라는 혹시 말을 아십니까? 진퇴양난. 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바로 이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6월절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그죠? 진격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그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바로가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중간에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못 가는 이런 상황, 지금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반절에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누가 이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연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좀 이렇게 딱 길을 내시면 바로 홍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시지 왜 이런 상황으로 만들까요? 왜 이런 상황으로 연출했을까요? 바로 이 상황을 만든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해답이 어디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말이 다 이해가 돼요. 원망하죠. 그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이 많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가?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참 원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입술에 불평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믿습니다 이거보다는 제가 저번에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참 늘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보면은 우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게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을 하고 있어. 원망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망 대신에 주님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은 출애굽기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15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제만 힘이 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후회할 법이 없습니다. 후퇴할 법이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돌파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초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겁니다. 누구 붙들고요? 우리의 생각, 이해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더 불안만 생기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에 1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갈라지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어떤 땅으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갈라지게 했습니다. 마른 땅으로 진흙으로 가게 했던 거 아니고 진흙으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밑에 동풍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길로 만드셨어요. 물이 있으면 진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350만 명 걸어가기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에 그 길을 물론 다는 걸어가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진흙에 쩌벅쩌벅한 애도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계시고 우리 사정을 아시고 다 갈라지게 하셔서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편에서는 더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한번 잘 보십시오. 77편 한번 봅시다. 77편 16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실감하게 말씀하려 하세요. 자, 시편 77편 16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물이 누굴 보았다는 겁니까?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들이 누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주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들이 깊은 그 진동이 누구로? 주를 볼 때에 깊은 진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9절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그 길이 큰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주가 누구입니까? 주가 누구입니까? 그 주는 바로 민수기 10장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0장 10장 12절 14절 우리 진짜 이제 바꾸죠. 민수기 10장 12절 14절 10장. 예, 10장 12절 민수기 10장 12절 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야의 구름에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4절이 중요합니다. 선두로 누구요? 누구의 자손? 유다의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여기 보면 선두로 누구의 자손이 이끌어 갑니까? 유다의 자손이 이끌어 갑니다. 유다의 자손.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로 누가 태어나십니까? 유다 지파로. 그렇습니다.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항상 행진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모세와 함께 같이 거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항상 행진할 때에 어느 지파가 늘 먼저 선두했습니까? 늘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늘 앞에 선두에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늘 행진했습니다. 마침 이것처럼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시편 16절로 가축하면 주를 보았다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깊은 물이 진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그때 144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행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용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다시 말하면 왕께서 유다 지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로 오실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다가 보고, 이 바다는 홍해입니다. 바다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요단은 요단강이죠. 바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길을 여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시편 77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3절을 나온 거 3절 77편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홍해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물결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걱정이 생깁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시편 77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내가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시편 77편 1편에는 제 1절에는 뭘로 시작됩니까?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짜 이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9절에는 뭘로 끝나느냐? 부르짖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19절입니다. 주의 길에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부르짖음에서 뭘로 끝납니까? 길로 끝납니다. 길로 끝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저도 참 길치거든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하면서 많이 혼났어요. 가던 길도 모르고 한번 몇 번 갔는데도 순간 긴장이 되니까 까먹어버린 거예요. 한 번은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잘못 타가지고 부산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기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엄청 혼났죠. 표지판도 있는데 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뒤에 성도님이 하고 태우고 갔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성도님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자, 지금 19절에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19절.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고? 중요합니다. 바다에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길을 알 수 없으나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출애굽기는 홍해가 갈라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길이 갈라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길이 갈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길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바다 속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길을. 우리 눈에 볼 때는 앞에는 다 홍해입니다. 전혀 길 그 위에 가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밑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 바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 조그만 우리 내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넓습니다. 깊고 높고.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 깊이 묻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보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발라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생명, 우리는 다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생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호흡하고 삽니다. 우리는 죽었어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도님들,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때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무릎까지 온 적이 있어요. 무릎까지. 그래서 그때는 제 또래하고 우리 형님도 내보다 4살 많고 그런 우리 형님들하고 썰매를 많이 탔어요. 그런데 그 썰매 지금 가보면은 그게 참 위험한 곳이에요. 밑에 돌이 있는 곳인데 하여튼 그 형님들하고 하여튼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20명 정도 돼요. 내가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먼저 그거는 이제 눈이마다 길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먼저 타기로 가위바위보 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외하고 어리니까 이 형들 세네 명이 모여가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한 명이 이제 그 포대 안에 짐 넣고 타고 내려가요. 내려오면은 가다가 돌에 가서 푹 부딪히면서 탁탁 디비전이 아니고 자빠지고 큰일 났네. 저는 녹화되거든요. 넘어지고 죽이라고 가무지르고 그러고 이 길 아니다. 저 길이구나.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해요. 다시 말하면 길을 내요. 지금 하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지금 제가 고향에 가보면 이 돌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딱 한 명이 딱 길을 내잖아요. 그 뒤로부터 몇십 명 되는 애들이 그 길을 타고 가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홍이라는 것은 길이 안 보여요. 마치 삶에 타듯이 길을 먼저 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냥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죽었구나. 아닙니다. 그 죽음 위에 초월하신 주님께서 그 밑에서 길을 예비하셨어요. 사단은 볼 때 아이고 안 된다. 당신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밑에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홍해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길을 내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 끝자락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끝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역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항상 그 염두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참 나의 모습을 보고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참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은데 성도님들, 지금 앞에 홍해길이 있습니까? 저 또한 있습니다. 시퍼런 바다 위는 아니지만 시퍼런 바다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홍해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언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6장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길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걸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실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11조 김영구 장로님, 이영우 권사님, 이수영 집사님, 김옥환 권사님, 허숙경 사모님 감사헌금입니다. 정교인 기도 및 친목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립니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김영우 장로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상웅 집사님, 이치수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허숙경 사모님 구미 강동교회 남녀 전도에서 헌금 드립니다. 김옥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시자 권사님, 이송조 집사님, 김차양 권사님, 김채연 집사님, 이현우 권사님, 김정순 집사님, 김기란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지금 또 호흡할 수 있으며 지금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담아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여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잡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주여 아버지여 먼저 이 기도로 드렸기에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우심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 또 이외에 드리는 감사의 손길 더 많은 감사로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 아버지 치료의 강손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여 답답함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내면의 아버지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찬양 예배 기도는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시고요. 또 2월 봉사위원회 안내는 우리 이현우 권사님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참 기도회를 잘하고 왔습니다. 어제가지고 우리 김채영 권사님 또 섬겨 주셔가지고 또 잘하는데 성도님 되도록이면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되도록이면 기도는 이 영적인 자리에는 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1년 안에 다들 바빠요. 다들 2월달부터 다 바쁜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1월달에는 좀 출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이 1월달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영적인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또 한 주간이 아니죠. 1년 2024년 마지막 때까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도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도 나오시고 영이 기쁘면은 육체도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채워질 때에 육의 능력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을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홍해의 길이 열려 있을지라도 그 밑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세계를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계를 주십니다. 얼마나 보겠습니다.